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15 해방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식민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헌신했던 애국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언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창세 이후로 개발한 발명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릇입니다. 나무 열매를 따고 또 채집 생활을 하고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릇을 발명하면서 드디어 저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릇을 만든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흙을 빚어서 그래서 토기를 만들었는데 무문토기, 아무런 표식이 없고 글씨가 없는 무문토기, 그 다음에는 빌살무늬 토기, 조금 미술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빗살무늬로 토기를 만든 것들이 발견되고요. 처음에 그릇의 모양은 이렇게 뾰족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다가 이렇게 파고 박아놓거나 흙에다가 파고 박아놓는 용도였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밑바닥이 평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릇을 흙을 빚어서 만들었죠. 그래서 말려서 사용했는데 물이 닿기만 하면 부서지고 또 충격이 약하니까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 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흙으로 구워서 쓰다가 나중에 고령토로 도자기를 만들게 됐고요. 그릇이 깨지지 말라고 동물의 뼈도 갈아서 넣는, 그래서 본차이나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인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자기 공들을 다 납치해서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은 거기서 멈춰버렸고 일본은 그때서부터 도자기 기술이 발전해서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먹을 만큼 그렇게 도자기 기술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번 어떤 그릇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 물이 전부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담아놓았던 그릇에 있었던 물들도 다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은 그 다음 날이면 썩고 벌레가 생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집어넣게 하셨는데 그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다니엘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에 금과 은 그릇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술을 담아서 고기를 담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을 잔치에 사용했습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왕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지만 함량미더이라 망할 것이고, 메대라고 한 나라에 당신의 나라를 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 그릇들을, 성전 그릇들을 모두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좋은데 물이 나빠서 농사를 지면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 그 일은 여리고 성이 받았던 저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오게끔 명령을 하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더니 물이 다시는 죽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도 그릇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오게 합니다. 담겨져 있던 그 물이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에 포도주로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처우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은쟁반에 담겨서 하늘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7 천사가 쟁반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다 쏟아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릇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거룩한 그릇이 되라라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사실 우리 몸의 성분은 물을 제외하고는 99.9%가 흙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릇에도 주둥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주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도 그릇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입에 먹을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뭐 음식만 넣습니까? 지식도 다 집어넣죠. 눈이나 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몸 안에는 그릇, 그 무엇인가가 계속 쌓이게 돼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사람이 죽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도서에 보면 그릇이 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귀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만들어질 때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릇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냐?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을 곱게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에게 나쁜 짓도 합니다. 안 배워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과거보다 내가 착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안 들시네요. 예, 내가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람은
적어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흙을 부숴야 됩니다. 그릇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령토도 뭉쳐 있으면 반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게 부수고 그리고 가는 채를 이 가루를 텁니다. 그래서 아주 곱고 가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숴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성품들, 죄악된 성품들, 내 혈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죄성들을 하나하나 부숴버리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보다 착해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옛날에 나 같았으면 넌 죽었어. 내가 착해져서 망정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기준으로 저거 옛날에 망난이었는데 이렇게 평가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다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은 고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수셔서 곱게 채를 씻어서 거룩한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릇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단계는 물을 붓고 반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어떤 형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주전자가 되고 싶고, 나는 아주 멋진 그런 도기 그릇이 되고 싶고, 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기 그릇이 되고 싶고, 이런 그릇이 되고 싶은 게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작게 만드셔서 귀하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빚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실 때 편해야지.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내 몸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형상대로 만들어질 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나라고 하는 그릇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 불에 넣어서 굽는 겁니다. 아무리 잘 빚어진 그릇이라고 해도 굽지 않으면 조금만 물에 젖어도 부서지고 작은 충격에도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릇은 이 도가니에 넣어서 단단하게 불로 구워야 됩니다. 이 도가니에 들어가서 구워질 때에 도가니 온도가 최저가 몇 도인지 아세요? 최저 온도가 1200도입니다. 그래야만 이 그릇에 있는 악교질, 유리, 섬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단단하게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흙으로 만들었는데 유리같이 단단한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자그마한 상처에도 깨지고 자그마한 그런 시련에도 눈물을 흘리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그릇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울이 회개해서 변화되었지만 그를 쓰실 때까지는 12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불로 인한 고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불시험이 내게 온다? 내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온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험이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기 전에 마지막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어느 한순간, 어느 순간이 되기까지는 시련이 끝도 없이 오고, 환난이 끝도 없이 오고, 고통이 끝도 없이 오는데, 한 엄청난 큰 시련이 겪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웬만한 게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단단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불의 용광로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를 단련시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그릇도요, 종류가 각각이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하게 쓰시는데 일회용 그릇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주문을 해서 배달 음식을 먹는데요.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런 데 담겨서 오잖아요. 그 먹고 난 다음에 씻어서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버리잖아요. 일회용은 그냥 일회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일회용으로 쓰시고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회용으로 쓰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마지막 왕이 아합왕이었죠. 아합왕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정말 그보다 더 사악한 왕비였기 때문에 그 가문을 끝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예후 장군입니다. 아합왕이 전쟁터에서 죽고요. 그리고 바로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가죠.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2층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저 여우를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사람 나와봐라. 그 옆에 있는 넷이가 집어던져서 죽었어요. 이세벨이 개에게 뜯어먹혀서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예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오므리 왕조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정말 큰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아합과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가 빠져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나이가 들면 이 빠지지 안 빠질 수 있겠어요. 그릇을 쓰다 보면 이 빠지고 금도 갑니다. 그런 여러분들 집에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이 빠져도 못 버려. 금이 가도 못 버려. 왜? 나의 그 청춘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에요. 몇십 년 사용해도 애지중지. 금이 가도 이빨이 빠져도 그런 그릇들 다 집에 한두 개씩은 있지 않으세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사주셨던 그릇들. 이런 것들 못 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이빨이 빠지고 아무리 금이 가고 그래도 하나님 나 너 못 버려. 하나님 붙들고 그냥 평생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빌려온 그릇이 나와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예, 그렇지만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씩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그래도 뭐 예배 시간 안에 늦지는 않을 겁니다. 빌려온 그릇.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어요. 빚만 남겨놓고 아내와 두 아들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 목회자 유가족 자녀 돕기운동본부에 제가 총무인데 장학금 전달식을 했어요. 37명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년에 1억이 넘게 전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이 목회자 유가족들이 오죠. 자녀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치원도 못 다닐 만큼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진호 감독님이 걔네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웅크래요. 걔들 학교 다니지도 않지만 1인당 5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아마 그 유가족들은 살아왔을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 그의 가정에 정말 큰 시련이 다가왔는데 빚을 남겨놓고 간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그 종,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신실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 집안에 뭐가 있느냐? 남아있는 게 그릇, 기름 담겨진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 이제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그릇을 빌려오는데 적게 빌려오지 말고 빌려올 쓸 만큼 최대한 빌려라. 그 여인은 나가서 그릇을 빌립니다. 요즘에는요, 그릇이 넘쳐나지만 과거에는 그릇이 집집마다 한두 개 있고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간 집에 갈 때는요, 그릇을 사갔잖아요. 그게 제일 큰 좋은 선물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릇이 비싸기도 했고 귀하기도 했는데 그걸 빌려달라고 하니 내 밥그릇을 빌려달라는데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빌려달라니까, 이 여인이 빌려달라니까 사람들이 그릇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더 이상 빌려올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 여인에게 이제는 세상과 문을 닫고 들어가라, 집 안으로. 그리고 그때서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마을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릇을 빌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부었으면 분명히 여기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있습니다. 마치 오병의 기적처럼. 물고기 5개,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던 것처럼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좋은 기름이었을까요? 나쁜 기름이었을까요? 가난했으니까 아마 기름이 뭐가 좋았겠어요? 나쁜 기름이었겠죠. 근데 붓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었을까요? 나쁜 기름이었을까요? 부어진 기름은 아마도 좋은 기름이었을 겁니다. 극상품의 기름이었을 거예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처음에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훨씬 맛있다고 말할 정도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싸구려 기름을 만드셨겠냐고요. 기적을 통해서 기름이 만들어지고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너의 자녀들이 생활비로 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병의 이적 이후에 12광줄이나 남았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는데 간장 종지처럼 조그만 그릇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총량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그릇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 거기에 그 믿음에 맞는 분량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부족하면 남의 믿음이라도 빌려와서 갖다 채워놔야 돼요.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부을 곳이 없으면, 쌓을 곳이 없으면 축복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본인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부어주실 수 없어요.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수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곱게 부수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을 받으려면 불같은 용광로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떠한 시련도 환난도 겪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훌륭한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 순종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빚 때문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에 선지자는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빌려와라. 여러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게 뭐 하려고 빌려가? 몰라, 잘 모르겠어. 그냥 빌려줘. 이렇게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순종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릇을 조금 빌려왔으면 빚도 못 갚고 끝났을 겁니다.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두 가지예요. 너희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왜 떠나요?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굴 만날지, 너가 어디에서 부자가 될지 이런 말씀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을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헌금도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른 믿음의 자세.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인 거죠. 기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기적의 순간에 아들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부모 혼자 독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모 혼자 독점하지 마세요. 이 기적의 순간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두 아들은 잠시 후면 강제로 어머니와 헤어져 종으로 팔려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남겨진 빚들, 힘들어하는 어머니, 그리고 빚 대신에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자기들의 운명.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자기들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기름 한 그릇이 그 많은 그릇에 다 담겨지고도 순식간에 빚을 다 갚게 되는 기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자기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려움도 자녀들과 함께하고 힘든 일도 자녀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기적도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태원교회가 100년교회, 여러분들 가정이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부모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전되도록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부모의 간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신앙의 행동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밥을 사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밥을 사주시는 그 자리에 자녀들 같이 데리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부모가 써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직접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행위도 부모가 대신 해줘서는 안 돼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걔들이 싫다고 해도 보여줘야 됩니다. 봐야만 그것이 본인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이연이 혼자 경험할 수도 있었지만 자녀들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바라긴 하나님이 오래오래 쓰시는,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이 여인과 그 두 아들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그 그릇을 넓혀가며 내가 믿음이 조금 빌려온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쏟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함께 백년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헌신하는 축복의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